지난주에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는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죠? 때가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 어떻게 하는 게 세월을 아끼는 삶인가도 묵상했습니다. 먼저는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이다 묵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일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사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일 하는데 바쁘게 사는 것, 그게 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시간을 주신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것,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일로 바쁘고 내 사업으로 바쁘고 내 직장일로 바쁜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는 것,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도 충성스럽게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살아가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다라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묵상으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결국은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술 취하시는 대신에 성령에 취해라. 세상에 취해서 사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요 또한 세월을 아끼는 삶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기억나시죠? 우리는 이렇게 지난주까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삶인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1년 가까이 에베소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크게 정리하면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요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봐라. 너희는 예전에는 이방인이었고 외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 권속이 되면서 이것부터 시작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까지가 3장까지, 에베소서 3장까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장, 5장은요,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실천해야 되죠. 이제는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생활을 해야 된다. 신앙이 자라가야 한다.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만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그 실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묵상한 말씀을 이제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되는데요. 어디서부터 적용할 거냐? 신앙생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지난주까지는 실천할 내용이었다면요, 오늘부터는요, 누구에게 그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적용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이 적용 대상이라고 하면은 감이 잡히시지 않을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사랑받은 자로서 이제는 사랑을 나누고 전해야겠죠. 그런데 어떤 관계에서 어떤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부터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6장 앞부분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적용의 대상, 첫 번째가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새 사람의 옷 입은 자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가정이 첫 번째일까요? 가장 작은 교회가, 가장 첫 시작인 교회가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한 가정 안에서 이제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회생활 안에서 주인과
종 윗사람과 아랫사람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이 적용 대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실은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는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부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만큼은 제가 하지 말고 저기 계신 이주원 목사님한테 좀 부탁을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왜요? 부부에 대한 말씀이 어려운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도 아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겠죠? 여기 부부가 함께 앉아 계신 분도 있는데 저렇게 지혜로운 분도 있으십니다. 부부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앞뒤로 앉으신 부부도 있으시죠. 참 지혜로우십니다. 장로님, 오늘 말씀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저희 아내가 공항에 아이들을 데리러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편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이요, 쓰여진 시대가 언제니까? 이미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이전에 부부관계가 지금의 부부관계와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요, 문자대로 읽으면요, 불편하신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직접적인 부부에 대한 관계에도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요, 항상 이 복음서에서 그리고 서신서에서 비교되는 말씀을 보면요,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비유합니까? 신랑과 신실한 아내로 신부로 비유를 하죠.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비유가 부부에 관한 비유입니다. 부부관계입니다. 당시의 부부관계는요, 절대적으로 끊어질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지금이야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두 이혼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당시에는요, 여성이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이혼 증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는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발 이혼하면은 남편들에게 아내에게 이혼 증서 써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아내는 이혼 증서를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또 여성이 사회 활동이 힘드니까 결혼도 하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어주는 생계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혼했는데 이혼 증서도 써주지 않으면은 삶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혼 증서라도 써줘야지 재혼이라도 하죠. 그러니 이렇게 이혼 증서도 써주지 말고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아내는요, 관계를 끊을래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남편한테 있었던 시대에 쓰여진 글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가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끊어버리지 않는 이상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끊어버리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를 붙잡고 끝까지 놔주지 않는, 어떻게든 끝까지 사랑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고 신실한 신부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함께 읽어 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신랑의 모습이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 관계를 표현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라고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에서 남편은, 아내는 이라고 하면은 남편은 남자분들만 묵상하시는 말씀 아니고요, 아내는 여성분들만 묵상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남편도 아내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함께 묵상하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 말씀이 쓰여지던 시대보다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다르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도 아내에게 함께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고,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도 우리 남편들도 함께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다라고 함께 묵상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준비되셨죠? 오늘은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내들이여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남편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가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고 또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사랑 먹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에서 적용할 건데요? 교회에서만? 아니요.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의 첫 시작이 어디라고요? 가정에서요. 그 관계도 부부 관계에서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랑 나눌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내들은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처음 만드신 그것이 가정이었습니다. 교회를 처음 만든 것이 아니고요. 가정을 처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기본 단위를 부부로 정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넘어서 31절 말씀, 3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이 말씀 우리가 분명히 에베소서에서 나오는데 익숙합니다. 사실은요, 창세기에서 나왔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처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가정의 원리에 대해서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1절 보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비슷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 말씀을요,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라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는 기본 단위는요, 부모와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요,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결혼했는데도 자녀를 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자녀들도요, 결혼했음에도 출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자녀들도 결혼해서 출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부모님께 쪼르르 달려가고 또 쪼르르 전화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가정의 가장 기본되는 단위는요,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니라 부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촌수 계산할 때 한국에서는 부모와 자녀 관계가 1촌이죠. 그런데 부부 관계는요, 무촌이다.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가정의 신비는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되는 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가정을 떠남으로써 가정을 이룹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모가 아닌 부부 관계에서 가정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이 시작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서 한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몸을 이룬 하나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지으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가정이 처음 생겨났을 때 어떤 공동체였죠? 처음엔 하나된 공동체 한 몸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니까 그 공동체 가정은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됨과 거룩함이 가정에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한 교회의 첫 번째 표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기억나시나요? 교회됨 첫 번째 표지, 하나됨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우리 에베소서 봐야 될까요? 기억하시죠? 자, 교회가 교회됨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되는 겁니다. 교회가 불완전해서 내가 교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가는데 그 성품이 나한테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나시죠? 내가 이 교회에서 주목사가 힘들어서 교회 떠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교회에서는 더 큰 주목사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사람이 불편해서 교회 옮겨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온유함과 겸손, 또 상대를 용납할 수 있는 마음, 그런 하나됨의 성품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앞부분에서 묵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교회론이 무엇이냐? 다른 것보다 하나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하나됨을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가정에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요, 가정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지 하나됨과 거룩성, 그것은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가정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주신 공동체고, 가정의 표지가 하나됨이요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나중에 확대돼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 가장 작은 교회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교회이고, 교회는 또한 가정 같은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셨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처음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부부를 서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완벽한 부부를 만드셨는데, 이 완벽한 부부의 모델을 어디서 찾으시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부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 처음 만들어졌다 보니까 어디에서부터 롤 모델을 찾아야 될지 모릅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되고 누구를 닮아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부부의 모델을 어디서 찾으시는가? 우리 24절, 25절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부부의 모델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교회는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어떻게 존중을 표현해야 하는지, 이것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모델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끌어당겨 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하나의 관계로 끌어다 쓴 구절이 없습니다. 오직 가정, 이 부부를 설명할 때만 이 관계를 끌어다가 설명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사랑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또 교회가 어떻게 머리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가, 그 모습이 부부의 모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와는 어떻게 만드십니까?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십니다. 갈비뼈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장을 보호하고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심장을 보호하고 있는 이 갈비뼈로 만드시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요, 너는 내 몸의 일부다, 이것이 아니고요, 그가 바로 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아내고 아내가 바로 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부부관계 참 좋을 때 서로를 어떻게 부릅니까? 오늘 제가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요. 어떤 분이 기도 제목에 우리 여보, 여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참 의미 깊었습니다. 근데 여보 참 좋은 표현인데요. 그것보다 우리가 서로 가장 사랑할 때 부르는 표현 뭐가 있습니까? 자기야. 자기가 누굽니까? 나죠. 난데 누구를 불러요? 내 옆 사람을 부르죠. 그렇죠? 당신이 나예요. 내가 당신이고. 내가 바로 남편이고 내 남편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아내고 아내가 바로 나다.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야, 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담이 하와고 하와가 아담이다. 이 한 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몸, 이 아름다운 관계가요, 부끄러움과 수치가 없던 이 관계가 깨어집니다. 뭐 때문에 깨어집니까? 예, 선악과 사건 때문에 깨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가 그것을 먹습니다. 먹는 이유는요, 맛있어 보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창세기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결국은 누구의 통치로 들어갑니까? 뱀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관계가 깨지게 되는데요. 먼저는 누구와의 관계가 깨졌냐?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전에는 하나님과 아담은 너무나도 사랑했던 관계였습니다. 심히 보기 좋았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하고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두려워서 내가 숨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두려움의 관계로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의 관계가 깨지냐, 또 깨지냐면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그거 먹으라고 했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요, 아내와의 관계도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아담의 낙은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였던 관계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 여자 때문에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이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곧 내가 그고 그가 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이 부부의 관계도 깨집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요 라고 관계가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렇게 모든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깨어진 관계 어떻게 회복될까요? 어떻게 회복시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상징이 언제 드러납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숨지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휘장이 어디서부터 찢어졌나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 휘장이 뭐냐면요, 이전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히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접근하지 못하는 벽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요?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까 두려웠던 겁니다. 이전까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로 얼굴을 대면하였고, 그 아담 시대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이전에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죄로 인해서 깨지게 된 겁니다.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그 벽을요,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주신 겁니다. 이 찢어주신 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너 내 앞에 나와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자. 옛날의 관계로 회복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젠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나요? 내 옆 사람과 이웃들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화목해 되었다는 겁니다. 그 화목의 중간 지점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부부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과의 또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그 회복의 능력으로 행해야 합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 관계도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 이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아내들은 남편을 대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남편들은 아내를 대해야 하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예, 대답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대답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그런데 누구께 하듯이요? 주께 하듯 하라.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요,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또는 유교적 사이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복종, 순종하면 그러면 벌써 나는 한번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는 것. 나는 죽어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강요된 복종이 아니고요. 사랑에서 우러러 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무 사랑하면요, 순종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육아를 할 때 보면요, 아이를 낳아보면 알죠. 아이를 낳으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나도 모르게 이 아이예요. 말이 좋아서 엄마 아빠죠. 거의 몸종이죠. 그렇죠? 자, 아이가 새벽 시간에 어, 엄마 자니까 새벽에는 울지 말아야지 하고 안 우나요? 아니죠. 애는요, 시간 관계없이 웁니다. 새벽이라도 언제라도 울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들 눈도 못 뜨면서 젖을 물리고요. 또 엄마들 눈도 못 뜨면서 기저귀 갖고 와서 기저귀 갈아줍니다. 엄마가 알아서 딱 때가 되면은 봐서 똥기저귀도 갈아주게 되고요. 또 때가 되면은 먹을 건 먹여주고요. 또 때가 되면은 또 씻겨주고 불편한 거 없는지 계속해서 살피고 챙겨줍니다. 자, 솔직히 돈 받고 하라 그러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했습니다. 그렇죠? 아직 하고 계신 분은 없으시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면요,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여자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내가 더 많은 사랑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편이 남자들이 더 많이 사랑할까요? 여자들이 더 많이 사랑할까요? 제가 남자죠. 여자가 더 많이 사랑하는 걸로 함께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자가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여자는 아이를 낳는 순간 모성애라고 하는 남자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생기죠.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사랑의 질서로 내 남편을 사랑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어디다 두냐면요. 23절이 나오죠. 남편이 아내의 무엇이 되는가? 머리가 되었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세워주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을 머리로 권위로 세워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 거기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질서이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적용해라라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때 교회는 온전한 교회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것은요, 남자 역할, 여자 역할이 아니라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교회와 우리의 관계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여기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때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서 벌써 우리 여성분들의 눈빛이 그렇게 따뜻하고 좋지만은 않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이 관계를 통해서 부부가 서로에게 행해야 되는 모습이고요. 무엇보다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행해야 되는 모습이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3절인데요. 자, 골로새서가 에베소서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뒤에 있죠. 자, 골로새서 3장 23절. 찾으셨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듯이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너희가 이제 옛사람의 옷을 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었느냐? 너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권속,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느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누구에게 대하듯이 하라? 주께 대하듯이 하라. 왜냐하면 그 속에 주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누구한테 대하듯이 하라고요? 주께 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를 대할 때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께 대하듯이 하는 그 첫 출발점이 누구입니까? 남편에게부터, 아내에게부터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께 대하듯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첫 출발점,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이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교회 와서 집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을 보면은 주께 대하듯이 하는데 집에 들어가서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렇게 잘 안 됩니다. 밖에 나가서는 주께 하듯이 하는데 가정에 나가서는 주께 대하듯이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종대하듯이 합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관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라고요? 가정에서부터입니다. 가정에서 가정에서 웃어야지 밖에 나와서도 웃을 수 있는 겁니다. 관계의 첫 출발, 모든 관계의 첫 출발이 어디라고요? 가정에서부터 주께 대하듯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주께 대하듯이, 또 남편도 아내에게 주께 대하듯이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 주께 대하듯이 섬기는 연습. 내가 누구를 만나도 화내지 않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대하는 그 삶의 훈련, 어디서부터 해야 된다고요?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는 잘 안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실패하지만 우리 남편은요, 아내는요, 계속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만나죠. 뭐 하루 이틀 실패하고 하루 이틀 화를 내도 또 서로 웃으면서 품어갈 수 있고, 또 죽게 대하듯이 연습하고 실패해도 함께 묻어가면서 넘어갈 수 있는 상대가 또 부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실패하지만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는 겁니다. 죽게 하듯 하라는 말은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편 대할 때, 아내분들 대할 때 죽게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고 순종과 존중으로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출발이 바로 부부관계에서라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요, 24절을 보면은 범사에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범사에 복종한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하기까지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될 때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바로 그리스도로 죽게 대하듯이 남편을, 아내를 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게 대하듯 하는 건 역시 부부가 서로에게 행해야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순종이요, 기독교에서는요, 우리 성경 말씀에서는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그런데
그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유롭게 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 과정에 순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순종과 자유.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순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는요, 순종과 자유는 모순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순종의 비밀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순종이 복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자유케 만드는 것임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경험한 순종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을 이루어 감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우리가 서로에게 복종함으로써 부부관계에서 서로 복종함으로써 오히려 더 자유케 되는 부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